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고백,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멸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지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요단 동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머무르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정복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접근하게 되는데, 첫째는 방해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모리 왕 그 시온에게 나아갈 때 길 열어달라 하는 그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리이다 하나. 피해 없이 싹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헤스본 왕 시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강팍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선제 공격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별로 이렇게 공격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상하게 방해해요. 방해 정도가 아니라 강팍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도 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아닙니다. 방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생이 재밌겠죠. 잘 되는 건 그냥 잘 되는 거고, 혹시 방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나 줄리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 거. 제가 한참 지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내 친구들 보니까요, 가장 많이 그 박대하던 여자하고 다 결혼해서 살더라고. 진짜 그래요. 이상하게 내 친구 중에 좀 멋있게 생긴 애 하나 있어요. 걔한테만 맨날 시비 걸고 저한테 와서 욕하고 그런 놈이 다 있냐 그러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던 자매가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같이 살아요, 둘이서. 내가 알고 봤더니 그 장애가 축복이었구나. 그죠? 좋으니까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런 만남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살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어찌 보면은. 그 어려움이 오히려 기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관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보가 되었다. 우리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하기 이전에 사람들로 적용한다 그러면 프로포즈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여자를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남자를 주시려고. 이 정도도 괜찮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예를 보게 됩니다. 되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만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릴 때 만난 사람들은 사람 보는 눈이 없잖아요. 되게 수준이 낮은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그게 깨져야 되는데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불행해져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 실패를 해도 저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 35살까지 실패해요. 100번 프로포즈해도 100번 실패하고. 그러다가 가끔 정신 나간 여자도 있거든요. 그 프로포즈 받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마지막 수준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끝나봐야 끝이 뭔지 알아요. 중간 과정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성도일수록 오히려 마지막의 모습을 보니까 연단받아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누가 이걸 부인할 수 있겠어요? 국가적으로도 보십시오. 1997년도에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뭐였어요? 제가 그때 누누이 얘기했죠. 우리가 뭐 때문에 졌느냐? 제조업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금융 싸움에서 진 거라고. 금융 시스템에 대해 문제가 있었고 금융 전문가가 없었다고. 한국 민족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민족이에요. 97년까지만 해도 금융 전문가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환 딜러라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라고 말할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신문이나 분석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10년 만에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지금 한 12년 지났죠.
지금은요, 뭐 뉴욕 시장에 가서, 뭐 상하이 시장에 가서, 일본에 가서 다 주름 잡고 다녀요, 지금 주름 잡고. 그 12년 만에 엄청난 성장이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 뭐 비판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정비가 됐습니다. 그 10년 전에 정비가 돼 있으니까 지금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을 받아내잖아요. 맞아야 될 매 미리 다 맞아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97년에 위기 당한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97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던 나라 아시아에 몇 나라밖에 없었어요. 뭐 한국 정도, 한국. 그다음에 나머지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요.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데 사실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크게 기여할 나라들이 못 돼요. 그 좀 규모가 있다 그러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만 경제 위기를 당했어요. 그게 한 2년, 3년 만에 다 회복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세계 경제가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수출만 하면 금방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97년 상황에서는 회복이 2,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우리가 오래 그 어려움 당했나요? 사실 실직자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당한 사람은 크게 느껴지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크게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요. 왜? 우리만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2009년도 어려움은 어떤 건지 아시죠? 전 세계적인 어려움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어려워졌을 때 우리나라만 별로 타격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회복하는 건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우리가 2, 3년 걸렸죠?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내가 볼 때 5년에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20년은.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복 아닙니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도 그때 맞아야죠. 회복이 가능할 때.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거. 10년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매맞게 해주셨잖아요. 간절히. 이게 겸손해져야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기 성공,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다 그랬죠. 젊은 시절에 어려운 난관이 있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대학도 맨날 몇 번씩 시험 봐야 붙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프로포즈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와, 인물 만들려고 하나님이 진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고요. 뭐든지 순탄하게 쉽게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가는 길은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우린 절대로 원망해서 안 돼요. 원망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탓하지 말라고요. 이 말버릇이에요. 원인을 잠깐 남에게 찾는 거야. 남에게. 남 탓, 세상 탓, 조상 탓, 하다못해 날씨 탓, 뭐 날씨가 어떻다고 그죠? 이놈의 더러운 날씨 막 이러고 그러지 말라고요.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그 마스이타 고노스케 얘기를 했죠. 전 덕분에 인생, 이 사람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가난 덕분에 자립심이 생겼다. 덕분에 자립심이 생겼대요. 또 자기가 배우지 못했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배우지 못한 덕분에 자기는 누굴 보든지 배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 얻었다. 그 다음에 몸이 약했대요.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관리 잘해서 이분 뭐 골골해서 죽는다 하는 분이 95세에 들어가셨어요. 그 건강 걱정해 주던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사람들은 걱정하다 죽었어요. 걱정하다 다 죽었는데, 다 죽었니? 그리고 그 다음에 95세에 돌아가셨다.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덕분에요, 덕분에. 성경의 시각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죠? 탓했죠. 이놈의 가시 때문에,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시각이 확 변해버리죠. 가시 덕분에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약함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 육체의 가시 덕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내 연약함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시각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각입니다. 덕분에 하는 것, 덕분에. 언제나 그런 시각으로 건강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바산한 옥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이 시온 같은 사람이 항상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게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구나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현장의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의 믿음 그랬습니다. 현장의 믿음이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건데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정보와 동시에 은혜를 구하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준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균형,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의욕만으로 됩니까? 의욕으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은 무섭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한번 취업해 보십시오.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업해 보십시오. 현실과 부딪혀 보십시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만만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이번에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최소로 잡아도 연봉 4,000원 되거든요. 4,000에서 크게 잡으면 4,75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사실 뭐, 중간 이상이거든요. 사는 게. 그런데 교육자들은 접하다 보면 이게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한 연봉 1억쯤 받는지 알아요. 다들. 그런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만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무원 시험 서로 붙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난리를 붙으려고. 그래서 9급 공무원 붙었습니다. 한 4년, 5년 지나면 이제 8급에서 7급 올라가거든요. 공무원들 얼마 받는다고 생각해요? 네트로 얼마 받는다고 생각해요? 세금 다 내기 전에. 2,400 정도더라고요. 2,400. 다 받아가는 게 2,400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을 행하지 않는 한 공무원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매들 특별히 많이 하는데 뭐 머리 싸매고 죽어라 공부하는 그 임용고시. 조금 전에 율동했던 자매도 선생님이십니다. 아시죠? 그거 뭐 한 5년차, 6년차 되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그것도 2,400 그 내외예요. 절대 넘지 못하고 초임들은 2,000 정도도 안 돼요, 거의. 근데 그거 머리 싸매고 서로 하겠다고, 고용 안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붙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대기업 다니는 사람 몇몇 사람 빼놓고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수준은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최고 1%만 바라보고 박탈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누가 어디 가면 단돈 10만 원도 제대로 줄 사람 없습니다. 치열한 게 세상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정보를 알아야 돼요. 정보. 세상이 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제 이게 문제가 뭔지 그거 모르면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죠. 주제 파악 못 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막 나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세상을 좀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무섭거든요. 근데 세상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겁을 안 내는 것 같아. 그냥 막 나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무서워서 오늘 말렸어요. 요즘에 이제 안 말려요. 그냥 가보라고 한번. 사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그냥 3단 옆차기 하면 될 것 같지? 안 된다는 걸 알아야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 정보,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우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32절 보십시오.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요.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저는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광야에 있을 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소리 해가지고 뭐 손해는 봤지만 그렇다고 정탐꾼 보낸 게 무조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다는 건 정보를 얻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얻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 결과적으로 손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럼 그것 때문에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숙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성숙하면 많은 정보가 도움이 돼요. 왜? 정보를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정보가 오히려 그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람을 바보로 취급해서가 아니라 너무 미성숙한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그냥 싸우게 만드는 게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도 신립장군 되게 욕 되게 많이 먹죠. 괜히 그 정규군들 그냥 배수진 쳐가지고 다 떼죽음 당해서 다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최고의 엉터리 장군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러면 최고의 장군으로 여기고. 근데 제가 신립장군 그 스토리도 또 자세하게 그 변호하는 얘기를 또 들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신립장군도 또 이해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봐야 돼 자꾸만. 신립장군이 그 정규군을 맡아서 봤더니 이게 말이 정규군이지 오합지졸들이라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 생각만 하고 그 병력 데리고는 싸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도망가는 병사라도 없어야 전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도 불리한 줄 알면서 배수진을 쳤대요. 도망갈 수 없게. 왜냐? 그게 불리한 조건인지는 알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면
대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게 뭐 강력한 군사를 그렇게 데리고 했다면 바보짓이지만 실제로 가봤더니 군사력이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죠? 사기도 형편이 없고 자세도 형편이 없고 그럼 그렇게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잘 보면요, 이게 정보라는 것이 그 수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정보를 많이 줄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라, 뭐 이거 공부하라, 저거 공부하라. 그게 막 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그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줘가지고 정보가 오히려 그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 함부로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제가 볼 때 판단해야 되고 그 단계 속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태도죠.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정보가 들어가면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죠. 찰스 스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뭐 은퇴하셨나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설교집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회하다가 오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눈빛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던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회하다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답니다. 목회에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 가운데 어떤 그 연세 드신 분이 계시더랍니다.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 좀 와달라.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어려워서 신방을 요청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워낙 어려움을 당하니까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목사님을 이제 모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림.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유명한 그림인데 아시죠?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림.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목사님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떨결에 질문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 몇 마리 보이네요. 그 다음에 빛이 한 줄기 보이고, 그리고 가운데서 뭐 다니엘 있네요. 뭐 요 정도 설명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못 찾아냈대요. 그 다음에 정답을 그 연세 드신 분이 알려주더래요.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빛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내 모든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구나. 저는 그 그림 정말 멋진 그림 같아요. 어디 인터넷 같은 데 있으면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정말 멋진 그림이에요. 주변에 사자가 득실득실합니다. 그냥 여기서 입을 벌리고. 우리 가운데도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사자들이 우리 덤비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뭘 쳐다봐요. 사자 쳐다보죠. 이놈의 사자, 저놈의 사자, 김사자, 이사자, 박사자, 최사자, 이렇게 사자들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자굴이니까. 굴이의 굴, 사자굴. 근데 그 그림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자굴에서 사자 쳐다보지 않고, 그래서 그 사자가 민망했죠. 눈길도 안 져요, 눈길도. 눈도 안 맞춰요. 그리고 빛 한 줄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있다고요. 그게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초리죠. 그것이 다니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눈빛이에요.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에요. 오늘 제목과 같이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모르다 은혜의 정의만 하나 꼭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럼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뭐 어떤 부모님의 은혜 그럼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의 은혜 그런 건 뭐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있다. 하여튼 뭐든 갖다 붙이면 은혜라는 건 뭐냐?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무장된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조적으로 주신 게 뭐예요?
정보를 주셔요. 정보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은혜로 무장된 사람도 은혜를 더 가중시키는데, 더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보다 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우리도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봐서 일어서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나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종이 될 것입니다.